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또 땡스기빙 데이를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말하랴. 잔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의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은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와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곧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파파로치라 그런 말이 있죠. 이는 유명한 배우를 따라다니는 프리랜서 작가들을 말하는데 요즘은 이 유명인들을 흠모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쫓고 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살의 협박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협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유대주의로 의식화된 사람입니다. 좀처럼 유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정 그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의 협박까지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자 유대인 가운데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청원서를 보내서 그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좁은 길로 유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이미 다 꾸며놓은 상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바울이 가까이 올 때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죽이는 전략을 다 짠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제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질,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알려주심으로 지켜주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 고위 지도자와 친분이 있었는지 이 엄청난 이 계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삼촌인 바울에게 전해 준 것이죠.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으로 이 조카로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유대인의 암살 음모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카가 이렇게 천부장에게 말했을 때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는가? 이 천부장을 통해 지켜주셨는데, 먼저 천부장은 바울을 위한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밤 3시는 저녁 9시를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간에 병력을 이동시킨 것이죠. 이 바울 한 사람, 한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이 동원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또한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의 편지 내용이 나오죠.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홍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죠. 바로 이 천부장은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고 체포를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또 죽음을 당하거나 아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가 재판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유대인의 음모 때문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시편 121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재앙을 당하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실직을 당하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구를 잃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바울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의 조카를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참으로 위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지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